밤새도록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날이 밝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회 앞에서 장시간 동안 재판을 받고 그 재판 끝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협박을 하고, 그래서 협박받고 겨우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들이라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들은 다른 것보다 동료들을 찾아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주옵소서.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들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구겨 살펴달라고, 저들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였고, 세 번째 기도는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이나 편안함이나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상황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대주제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아멘,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오늘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 가지 응답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모인 곳이 뭐했다 그랬어요?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동한다고 하는 헬라어는 샬류오라고 하는 말인데,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샬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해드리는 그 사도들을 향해서 저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 은혜의 파도가, 말씀의 파도가, 생명의 파도가, 능력의 파도가 오늘 덮쳐서 넘실거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 진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반석이다, 아멘, 말씀하시며 은혜로 덮어주시는 걸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31절에 계속 말하기를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저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입에 발린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아? 그랬을 때 오늘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나 봐. 나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수 있잖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 삶에 일어난 일을 보고도 못 믿는다는 말,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령이 저들 위에 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아멘,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니까 오늘 저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 삶을 가지고 저들에게 뭐예요? 담대하게 전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파도처럼 저들을 덮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붙들고 저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세 번째로는 다 은혜 받고 하나가 되어서 이기심을 버리고 유무상통해서 나누는 일을 시작했다고 32절부터 35절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의 위치를 자기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물질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자기 머리 위에 자리를 잡게 되면 물질의 지배 아래 사는 인간은 비인격적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인격일 리가 없는 오늘 비인격적인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다가 두고 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인간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인격적인 물질들을 위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사람을 자기의 발치에 두고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뒤틀린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은혜의 파도가 저들을 덮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저들이 그 물질을 머리 위에 두지 않고 어디다 두었다고요? 사도들 발치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발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왜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부족하고 핍절한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머리 위에 두지 않고 발치에 두고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저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40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오늘 겨우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구걸하면서 살던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돈 몇 푼 던져주고 다 했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 돈 없다고 그래서 주눅 들지 않고 오늘 핑계대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기도하는 그 성령이 오순절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위에 파도처럼 임하고 오늘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더 이상 물질을 가지고 오늘 좌우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필요를 채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누구 만난 덕분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오늘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의 오늘 대전환점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가 나은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닙니다. 박수를 칩니다. 우와! 외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치 내가 저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저 사람을 고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오늘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를 고쳤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남자만 5,000명이 오늘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여러분 믿습니까? 저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점, 오늘 무언가 무너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일어서게 된 것, 아멘. 오늘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이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인생에 오늘 대전환점을 경험하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져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결혼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결혼이라니요? 제가 결혼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니까 나만 장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소위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1인지야 만인지상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만 장군이 멋진 갑옷을 입고 아름다운 투구를 쓰고 행차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러움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출되는 바깥과 달리 겉옷으로 쌓여있는 나만 장군의 몸은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길래 그는 말도 못하고 마음껏 웃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나만 장군의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내 모습은 아닌지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장으로, 아내와 엄마로, 반듯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저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성공하고 갖출 거 다 갖추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고뇌가 있지는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화려했을지 몰라도 그 화려한 이면에 나만 장군 같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아픔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만 장군에게 뭐가 문제였어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고 장군이고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였더라.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고 왕이 아끼는 자지만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인생을 망쳐놓는 이 그러나의 꼬리표를 안 떼면
별일을 해도 별짓을 하고 아무리 꾸며도 그 안에 행복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만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고통스럽게 하던 그 꼬리표를 떼내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열왕기하서 5장 2절 3절을 보면 전쟁 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집아이 하나를 잡아왔다 그랬어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것 보면 하찮은 아이입니다. 데려다가 아마 집에 식모아이로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나만 장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 고칠 텐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헛소리 한다고 쥐어박히지 않고 그 여자아이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대로 7번 씻고 어린아이 살처럼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인생에 붙어있던 꼬리뼈를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 꼬리표만 떼낸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축복까지 누리는 역사를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프레드 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 때문에 온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 덕에 이 알프레드 로벨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부러워하고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그 힘 때문에 그를 뭐예요? 다 멋있다고 높여주고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아침 조간신문에 자기 집에 배달된 조간신문을 펼쳐서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아요. 거기에 큰 타이틀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로벨 드디어 사망하다. 아니, 멀쩡하게 살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 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것도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죽음의 상인 드디어 사망하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그 노벨의 형인 르비드 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신문사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실수로 오보를 낸 거예요. 이 알프레드 오벨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드디어 사망했다라고 말할 만큼 취급받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노벨은 그날 이후로 자기 삶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그걸 터닝 포인트로 삼은 거예요. 그 신문 기사를 놓고 충격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바라보던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엄청난 재산으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제정하라고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이 노벨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이나 노벨처럼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꼬리표를 떼내는 터닝 포인트, 대전환점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다가, 우리가 만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걸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뭘 경험하게 해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터닝 포인트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를 그냥 날려보내요.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이제 그렇게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갈 때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금은 보와 뭐 옷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고쳐주면 선물로 주고 오려고 가지고 가서 굉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행차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자기 나라 같은 강대국에 소위 말하면 국방장관이 거기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환영해주고 자기 아픈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서 낫게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이놈의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나만 안 본 게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면 낫는다 그러고 나와보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아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멋진 터닝 포인트를 놓칠 뻔했어요. 다행히 밑에 있는 부하들이 사정을 합니다. 울며 사정합니다. 더 큰 일도 안 하겠느냐고, 해보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십니다. 돌아서도록, 아멘. 다시 시작하도록,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래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도록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시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 요셉에게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어요. 뭐라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이 별명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사람 본명으로 알려지기보다는 뭘로 더 알려졌어요? 별명으로 훨씬 더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별명으로 주어진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만 만나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나바 때문에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힘을 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도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성경을 12권이나 쓰고 교회를 개척하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졌던 일들인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던 이면에 누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맨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해서 더 많은 사람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워낙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뭐예요? 술수 쓴다고, 스파이라고, 우리 다 잡아놓으려고, 한꺼번에 잡아놓으려고 지금 속임수 쓴다고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맞아, 저거 진짜네, 믿어줘요. 믿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나바를 데리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연결을 시켜요. 보증을 서고 연결을 시켜줘요. 이런 역사.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그는 그렇게 혼자 믿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피해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요. 3년 동안 거기 머물렀어요. 그렇게 이제는 그 인생이 끝날 판이었어요. 그런 그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목사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가 만났던 그를 알고 그를 다시 기회를 주고 쓰여지게 하려고, 맞게 쓰여지게 하려고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한 게 소위 말하면 바울 사도가 사역자로 쓰여지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나가요. 선교사로 나갔다가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마가가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중간에. 그런데 2차 선교여행 갈 때에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고 바울은 중간에 도망간 놈 못 쓴다 그러고 둘이 다투고 갈라서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실패했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가면서 다시 세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됩니다. 아멘. 만일 그때 버렸더라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황혼기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내게 유익하다. 내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바나바 때문에 그런 위대한 마가가 생겨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른 거 다 놔두고 대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 위에 은혜의 파도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게 될 때, 아멘, 한 마음이 되어서 나누는 일을 시작했고 저들은 뭐예요? 자기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어줌으로 무슨 일을 했다고요?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캠프도 가고 여러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
능력의 파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생각, 오늘 내 경험, 내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끝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저 조그맣게 베푼 물질, 선물 하나를 통해서 손 내미는 것 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일어서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말 아니어도 될지 모릅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두 아빠가 있었습니다. 한 아빠는 자기 아이가 학용품 산다고 5,000원 달라 그래서 줬는데 이 아이가 그거 학교 갔다 오다가 길에서 어디로 잃어버렸는지 모르게 잃어버렸어요. 걱정이 돼서 벌벌 떨면서 아빠에게 가서 가다가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아빠가 병신같이 그런 것도 간수 못하냐고 쥐어박았어. 머리에 혹 이만큼 났어. 아이가 나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5,000원 잃어버린 것만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맞고 믿어주지 않고 오늘 그래서 버려진 아이로 그렇게 오늘 무너져가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뭘 가져오라 그러는데 아빠가 헌 것 가져가라고. 그런데 이 아이는 굳이 새 걸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새 걸 갖고 가는데 아니나 달라 누가 집어갔지요. 잃어버리고 와서 아빠에게 말도 못하고 엄마에게 해야겠더니 엄마가 그래, 그거 더 한 번 더 사면 되지 뭐. 괜찮아. 이 아이는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고 부모가 자기를 그 물건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어요. 이 두 아이의 마지막이 어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우리 격려합시다. 말로 위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선물과 조그만 물질로 저들이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에 여러분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제공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